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기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다른 성경도 물론 기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모습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1절을 보면 한 곳에서 기도하자 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그냥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안 하신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 중 하나도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기보다는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규칙적이고 습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건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은 그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 암송하는 그런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카디시라고도 하는데 이런 짧은 기도문들을 낭송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또 마치는 그런 기도문들이 있었고 또 어떤 긴 기도들도 그런 기도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낭송하는,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도문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요한도 그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비슷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내용이 길고 우리가 사용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사용하는 게 마태복음 버전이라면 누가복음은 조금은 이제 축소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다 담고 있습니다. 한 절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절에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라고 이 아버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너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말로는 이게 아빠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 바로 이제 아빠이죠. 저도 결혼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이제 아빠라고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빠라고 하는 이름과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르는 이 호칭은 조금 이렇게 어감의 차이도 있고 우리가 갖는 느낌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어감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단어의 차이를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로 인식한다는 것도 굉장히 그들에게는 감히 부를 수 없는, 감히 그렇게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너의 그냥 신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도 아버지에서 더 나아가서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빠라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호칭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독일의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후한, 예수님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유대인들이 기록한 어떤 문서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그런 예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그렇게 하셔서 나한테만 아빠지 너희들에게는 뭐 할아버지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에게 기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아빠 되시는, 아빠라고 하는 그 느낌, 슈퍼맨이 되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께 드려짐을 기억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빠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조금 이제 풀어서 말하자면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떤 것과 완벽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고 완벽하게 구별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만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 거룩하시며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다시 말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모습이, 구별된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자녀들을 보면서 또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거의 이제 엄마와 비슷합니다. 하는 생각과 또 하는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엄마와 비슷하고, 둘째는 저랑 비슷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그냥 얼굴만 조금 바꿔서 달아놓고 모든 그 소프트웨어가 저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희 이제 아내는 저의 이제 부족함들도 저의 둘째 아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랑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핀잔을 주곤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둘째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저의 연약한 부분들이지만 저의 모습이 그 둘째 안에 나타나게 될 때, 물론 엄마는 그런 핀잔을 줄 수 있어도 저는 이렇게 속으로는 씩 웃으면서 나를 닮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저 자녀가 나를 닮아서 나의 그 모습처럼 이 세상과 세상에 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에서 사는 그런 경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한다는 그런 기도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우리 또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부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지만, 한편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당연히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고 있는 육적인 양식,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다 포함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육의 양식,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육의 양식,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영의 양식도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먹으면 되겠지만, 우리의 영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책을 열고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음식을 먹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음식이 잘 소화가 돼서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오늘 나의 영혼이 힘을 얻고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의 에너지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것을 구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용서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보면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는 우리가 지은 죄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없는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 분에 씩씩거리면서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 그런데 그거는 너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거는 이거는 주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응어리진 마음을 여기다가 품고, 그런데 하나님, 나는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한 것은 이거는 나에게는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나는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작은 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용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은 그러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는 내가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보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더 크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은 죄가 더 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만 또 반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쉬워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이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용서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맞다,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혹시 나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용서되지 않고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 번에 용서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님 내가 그 사람 정말 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한다면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용서함으로 바뀌어지고 오늘 그 은혜가 다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감사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기도가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공격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에게도 이런 공격을 했던 사단이 어찌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결정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선택들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방향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 사단은 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방향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험과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고 언제든지 그 유혹에 그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짧은 기도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